열흘 전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비슷하긴 한데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한 40% 정도가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고 또 느끼고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좀 다른데 여성은 한 50% 정도,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럽니다. 참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상담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약물 치료 그 처방 건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는 조금 마음 아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감이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점점 분노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려하는 것은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에서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이 분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더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뭐냐면 상담을 받으시라. 그리고 마음에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시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인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해결책과는 다른 보다 분명하고 근본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갖고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자들은 이러한 코로나 블루나 이러한 코로나 레드 상황에서도 또 코로나이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몇몇 업종을 빼고는 참 많이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 때 그때 우리 이 땅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구한말 시절에 일제 강점기를 앞두고 있는 그 암울한 시대에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큰 도움 경험했고요. 그리고 한국전쟁, 민족의 큰 비극인데 그때도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도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함이 주님 안에서 안정감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울함이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화평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어봤을 그러한 인물이고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은 이런 노래를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기억나십니까? 네. 이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를 설명하는데
몇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는데 바디메오거든요. 이 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쓰던 아람어에서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반복해서 쓴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원하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또 회사에서는 직책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그렇게 불려지다 보니까 자신의 본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바디메오가 유명했든 디메오가 유명했든 누군가는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이 없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게 되면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장애가 있으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본인이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본인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장애를 주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부모가 죄가 많을 거야. 그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의 자녀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죄인.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인을 보면 그게 손가락질을 하고 너는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 바디메오가 들으며 지내온 겁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자신감도 잃을 수밖에 없고 본인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이 바디메오가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지라고 설명합니다. 거지. 시각장애인인데 뭐 다른 기술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야지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굉장히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바디메어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길가에 그냥 앉아있는 거지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제일 아프다고 자기의 손가락 밑에 찔리는 침이 제일 아프다고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본인의 아픈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긴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바디메오만큼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했냐면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한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늘 향하여 얼굴을 들고 소리내어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이 본인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한나절 기도회를 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띄엄띄엄 앉아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또 이렇게 쭉 하면서도 또 중간중간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신 그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길다 보니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써내듯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같이 적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47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나오면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될 건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표현보다 다윗의 자손 그러면 훨씬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의 그 조상이었던 다윗 왕 때에 이 나라가 부강병을 이뤘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들을 차지했었고, 그런데 이후에 오실 다윗의 자손은 이 다윗 왕보다 더 완벽한 왕, 더 온전한 왕, 그 왕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걸 통하여 믿음이 쭉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쭉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믿음이 짠 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시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앞에 예수님이 어떤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역사상 누구도 그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고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는 나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에 불가능한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보였고 많은 재물을 또 탕진했지만 낫지 못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을 줄 알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종이,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백부장, 예수님이 와서 안수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이가 많았지만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나와 무릎 꿇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면서 그의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넌 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와 같이 본인은 불쌍하게 달라고 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솔직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게 되면 분명한 기도를 냈습니다. 분명한 기도. 5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할 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뜸을 들이다가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차분하게 말했을까? 아니면 흥분되어서 다급하게 1초도 멈추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주저함 없었을 겁니다. 그는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각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체념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다 고침받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시라는 소문만 듣자마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낫기를 보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을 하지 않아서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이 없기에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방하다 보게 되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주 거창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남북 통일, 그 다음에 열방의 복음화 뭐 이런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첫 해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그때도 보면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거대한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만 있고 본인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겠다 생각하고 나는 큰 것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를 모르고 안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일 날 주기도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큰 기도 제목을 합니다. 그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년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떡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불안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 불안함의 근본이 뭐냐면 생계에 대한 겁니다. 생계에 대한 것. 근데 이것에서 주님께서 아시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 일용할 양식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구체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월 3일 되면 수능일입니다. 12월 3일이 올해. 근데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고3 또 우리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 또 가족들은 아마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건 구체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 이거 기도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수능 기도회 때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 볼 때 같이 열심히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인정하고 그리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4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예수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 당시 존경받던 사람,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꾸짖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마음이 짠합니다. 네.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권 이런 쪽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이 직장생활할 때에 사회생활할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꾸짖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어떻게 하냐면 다시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지른 겁니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한 과부, 마음에 원통함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함 받고 싶으니까 간절하니까 무례한 줄 알면서도 날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그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소망하던 그 예수님, 그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소리 질러 예수 앞에 외치는 이 바디메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큰 겁니다.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엄마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것을 크게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5절에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섬기기 위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이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사건은 언제 벌어진 거냐면 어쩌면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길게 잡아도 몇 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행하신 치유 사건이 이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순간,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때 이후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나서 3일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바디메오는 몰랐지만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늘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중으로 미루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 나중에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 갖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주님이 고쳐주시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 굳이 여리고를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리신 겁니다. 4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바디메오 같지만 사실은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디메오 마음속에 내 눈이 다시 띄어져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을 앞두고 친히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울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 처했단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지나가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앞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은 그냥 보이지 않고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제자들도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만 또 그 뒤에 보면 또 예수님께 책망 듣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은 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취급했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보는 사람이었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보는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쭉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 오늘인데 이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열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그러한 영적인 시력을 가지려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만져지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 앞에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그런 필요, 영원한 그런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정한 필요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백내장 수술을 해주셔서 뿌연 것이 아니라 맑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